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필사 잘 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단순히 글자를 보고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필사 하실 때 좋은 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튜브에서 뇌과학과 언어 능력 이런 관련된 영상을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필사를 하실 때 하나님은 보고서 하나님은 쓰고, 영이시니 보고 영이시니 쓰고, 예배하는 보고서 예배하는 쓰고, 자가 보고 자가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뇌 속에서 그 성경의 메시지가 쉽게 휘발돼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짤막한 단위로 외워보고 써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안 보고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말로 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다면, 너무 외우기가 힘들다면 짤막한 단위로 조금씩 잘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써보시면 굳이 어렵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암송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쓰시면서 그 메시지가 마음 안으로, 메모리 안으로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펼치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이 아니라 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할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를 믿느냐?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뭘 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첫째,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둘째,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시간과 자본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것의 다스림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초대하는,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마지막으로는 보지 못하는 우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이 꼭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사역 중 마지막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이 네 가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자세히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소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명이, 사실 요즘은 맹인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당대의 시대성을 따라서 맹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무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책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한지, 다윗 왕의 족보가 어떠한지 다 알 수 있지만 책을 읽지도 못하는 이 맹인 두 명이 뭘 안다고, 뭘 어떻게 안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당연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족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지른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 두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성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의 패밀리 네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통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둘째,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나 여러 랍비 중 한 명이나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병 저런 병 고친다고 많이 유명하던데 아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분이 눈먼 우리를 회복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후천적 시각장애 말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인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질문에 담긴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마치 이 저주와도 같은 이 큰 장애를 가진 이유는 그 사람의 죄인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병과 장애를 무엇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죄의 결과라고. 질병과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몰라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죄의 결과라는 것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 전제와 배경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도 그 사슬에 묶여있는 죄라는 것에서의 해방과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른 것은 예수님을 용한 의사 선생님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유명한 화타처럼 저 사람은 우리 눈 고쳐줄 거야 이렇게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해 하실 분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던 선왕, 폭군이 아니라 선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자비롭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는 왕으로 여기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말이죠, 두 맹인의 이 짧은 외침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는 표현이 담겨있고 회복과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것이 이 외침에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나아온 두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고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이 두 맹인은 네,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정말로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부연의 묘사도 없이 즉시 둘의 눈이 정말로 밝아졌습니다. 어두움밖에 없던 눈에 빛이란 것이 들어오지 않던 두 눈에 드디어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순서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 눈이 보이네, 진짜로 고쳐졌네 하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지 치유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치유를 만들었지 치유가 믿음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라고나 할까요? 신앙의 성숙도가 어리다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어릴 때, 신앙의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번 일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진짜 이번만 꼭 좀 붙게 해주세요. 이번 것만 좀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잘 해결되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헌신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을게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어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악한 기도라든지 나쁜 기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신앙이 성숙해지시면서 소위 신앙의 철을 드시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구나. 그 폭풍 같은 일이 잠잠하게 잘 지나가는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많은 이들이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 그런 표적을 주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볼까요?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게 눈을 고쳐달라고, 우리 평생 앞 못 보면서 자라왔다고, 우리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떼를 쓰거나 달라고 떼 쓰거나 투자하거나 베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앞을 못 보니까 찾아가서 눈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면 고쳐주겠지?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2배로 복 주시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평소보다 2배로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2배나 더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미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이라는 것이 표적의 결과가 아니고 기적을 위한 투자, 기적을 위한 베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두 맹인에게 있어서, 두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두 맹인이 선천적인 맹인인지 수천적이라면 몇 년 동안 맹인이었는지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두 맹인의 예상이나 계획 안에 예수님이 나의 눈을 만지시니 그대로 눈이 밝아질 것을 예상하거나 그것을 계획에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저 예수라는 분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길 믿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앞을 볼 수 있는 시각, 육체의 눈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히 여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예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온 것처럼 본향의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히 여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 예상, 계획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어디서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제게 어떤 저의 알고리즘에 어떤 영상이 떴냐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잘생기고 멋지게 차려입은 목사님이나 강사, 부흥의 강사, 영성가가 바람을 불으며 막 집회에 참여하는 신도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다든지, 휠체어에 앉아서 몇 년 동안이나 막 못 움직였다고 자기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믿습니까? 말하면 네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는 이런 장면이 제 알고리즘에는 심심치 않게 뜨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는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잘못된 예시를 굳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인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라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재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이지, 집회에 나가서 내 다리에 손 얹어달라고 간청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의 한계,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지식의 한계, 내가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한계, 이런 한계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는 나의 한계들로 인해서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쓰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 비이성적인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반지성적인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지 비과학적인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픈데 병원에 빨리 안 데려가고 기도받으면 짜잔 하고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한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한 의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병 걸렸는데 기독교인은 깨끗하게 낫고 불자는 병에 걸려 죽는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어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며,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믿음이 없어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 든든한 동행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너희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표적을 기대하고 믿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표적을 얻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믿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영적으로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두 맹인이 겪었던 아픔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잘했는데, 규정 신호도 지키고 신호등도 잘 보고 속도도 잘 맞추고 잘 운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트럭이 들이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시기보다 눈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본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